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강력했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의 어떤 나라의 침입을 받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계속 반역과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한 왕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죽고 이러는 문제하고, 귀족들이 온통 타락해서 그냥 목욕탕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벌이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이 도덕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로 결국은 망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경우는 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외부의 어떤 이단의 공격 같은 것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성도가 무너지는 것도 역시 외부적인 어떤 고난의 문제도 없을 수는 없으나 거의 대부분의 내부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일터에 있는 그 내부의 문제, 또 우리 신앙의 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4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막아서 물리쳤거든요. 근데 외부의 공격이 있어 물리쳤지만 내부적으로 5장에 오면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샘을 팔 때도 처음 샘을 파면 흙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흙탕물을 다 걷어내면 나중에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내부에 흙탕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거두어내야 진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는 맑은 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내부의 문제가 뭔가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이 한번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지 못하고 더 큰 죄로 넘어가게 된 원인도 뭐냐면 다 원망이었어요. 저 여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고 계속 하나님 탓과 여자 탓과 짐승 탓 돌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너진 이유도 끊임없는 원망이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녀가 많이 있는데 자녀들을 먹일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현재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집마다 자기 집이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가 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페르시아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낼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5절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우리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심지어는 빚을 졌는데 이때 당시에 고리대금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나면 이자가 엄청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금은 꿈도 못 꾸는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자기 집이 갖고 있는 집이나 밭이나 이런 걸 막 팔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엔 아이들을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게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건 사실 우리 가정이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은 종으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내부의 문제,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해지면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더 큰 어떤 사명이라든지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그 다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면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 이 중요한 문제들은 잃고 살 수가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6절부터 보면 해결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분노했느냐? 원망하는 사람에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엉망으로 살고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빚을 지고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데 누구에게 화가 났냐면 지도자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는 직장에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한 정답은 아니고, 지금 이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으로 가는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청년들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 기득권인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분노했다, 그거는요, 가난하고 빚을 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했다는 뜻이에요. 공감하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자꾸 생각하니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의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분은 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때 생겼다고요. 사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감 능력이 없다 보면 어떤 문제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꼭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보면 해결되는데.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보면 해결되는데 그건 정답 같은데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모르냐 말이에요. 그거는 공감이 아닌 거예요. 공감. 여러분, 공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 문제를 놓고 너무나 아파하다가 우리의 그 아픔을 공감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느냐면 아예 인간이 되시고 인간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아픔에 대한 주님의 최대의 공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상담을 배우다 보니까 이 공감의 중요성을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어지간히 가르쳤거든요. 집에서도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을 조목조목 이 뭐가 문제인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근데 이 공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모두 다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잠재력은 어떤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잠재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 속으로 충분히 발휘가 되면 전부 다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잠재력,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이 어떤 환경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기 아기 엄마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기 엄마 아닌 분도 잘 들으셔야 되고. 이 잠재력이 어느 환경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콩이 옥토에 뿌려지면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우리 시골 같은 데서 광이라고 있었잖아요. 광이 뭔지 아세요? 네, 광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벤자민이라고 하는 게 숲에다 뿌려지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게 화분에 심겨지면 요만큼 자라고 끝나는 거예요. 일본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금붕어 같은 건데 그게 어항에서 자라면 3cm밖에 못 자랍니다. 근데 그 연못으로 가면 70cm가 자랍니다. 똑같은 물고기 하나인데 그게 어느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잠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잠재력이 환경을 만나서 최대로 그 잠재력이 발휘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두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 두 아이가 있는데 똑같이 80점을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80점 맞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기도 하죠. 세상에 부모가 맞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맞았구나. 너 머리 엄청 좋은가 보다. 야, 내 앞길이 활짝 열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이걸 점수라고 맞았냐고, 너 머리통이 왜 이렇게 나쁘냐고 이렇게 말하는 집도 있잖아요. 똑같은 80점인데 그러면 똑같이 80점을 맞았는데 부모가 너 머리통이 왜 이렇게 나쁘냐라고 그렇게 말한 집에 그 아이들은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자라면서 나는 참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입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참 못하고 쓸모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던 그 집은 야, 나 엄청 잘하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잘하나 봐.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두 아이 80점 똑같이 맞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집하고 이렇게 말하는 집의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반장할 사람 손들어. 그럼 누가 손들까요? 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실력과 잠재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공감이라. 느헤미야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 지도자가 우리 아픔을 공감한다는 게 이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아왔던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공감이. 자, 그 다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분노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분노한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분노한 대로 표출해서 실수가 되는 거예요. 분노한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도 분노한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단 분노했으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단 말이죠. 문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궁지에 몰아넣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만약에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한 분이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만약에 그분이 교회 안 나온다면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휘청거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이 교회를 나온다고 할 때 그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게 꾸짖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귀족들이라든지 민장들은 이 지도자급인데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성벽 재건 안 해요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꾸짖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이 꾸짖음을 당하고 뒤로 물러선다 하더라도 꾸짖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꾸짖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꾸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당연하지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특별히 그의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돌이킬까에 초점을 두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기준인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교인 중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면 일단 교회에 대표 되는 사람일 거예요. 목사든지 누구든지 대표 되는 사람을 지칭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가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라. 그리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버리라든지 해결하라든지 하라고 얘기해라.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찾아간다고 할 때 이 두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겠죠. 성숙한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또 권면해라. 그런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꾸중할 건 꾸중하고 바꿀 건 바꾸라고 얘기해라. 공개적으로 하란 얘기죠, 그거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내보내라 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이라든지 우리 가까이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라. 근데 한 번 말을 안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안 되겠다가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돌이킬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라. 그런데도 끝내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를 정죄한다든지 내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게 초점이다.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면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통 그런 경우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기준대로 나아가면 보통 처음 찾아갔을 때 돌이키든지 아니면 몇 사람이 갔을 때 돌이킵니다. 대부분은.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깊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뭐겠는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제 결정이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는 분노였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갑자기 느헤미야는 이 민장이라든지 귀족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꾸짖다가 꾸짖음을 뭐로 연결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연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 착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낮에도 제가 보아스 설교를 하면서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DTS라고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오신 그 아주 깊은 영성가이신 목사님이 부부를 상담을 했어요. 깊게 하나하나 상담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평생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를 치면서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구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든지 항상 그 앞에 이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게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그 길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당신을 품습니다. 매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과 결정이 될 때 거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느헤미야 이 공동체 안에 귀족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걸 잘 보시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내면의 문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원인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은혜를 받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힘을 얻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으로 끝내면 회복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도 돈을 빌려줬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부터 이자 안 받겠다. 여기 부자들인 당신들도 이자 받지 말아라. 같이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당신들도 하라고. 그 다음에 1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당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빚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을 빚을 못 갚으니까 받지 않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사는데 그걸 받아왔으니 어떻게 사냐? 그거 과감하게 돌려주자.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도 과감하게 돌려주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 살게 하자, 우리.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돌려보내자라고 말하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러면 이자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받았던 거 다 돌려보낼게요. 그렇게 말하니까 잘했습니다 하고 끝내지 않고 그러면 제사장들 다 이리 오라 그러면서 맹세하게 해라. 서약서 다 받아놔라. 확실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에서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자기 옷을 막 이렇게 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털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가는 겁니다.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문제,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알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라는 거, 구체적으로 행하라는 거. 그때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다시 우리에게 맡긴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